예, 오늘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에 이르기까지의 출애굽의 경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요. 그죠? 질문 없으면 여러분 그냥 읽고 그냥 뜻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다고요. 여기서 무슨 질문이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야죠, 당연히. 왜 하나님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가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그 길을 추적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이 블레셋 길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빠른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장 빨리 그 애굽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빠른 길.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로는 한 사흘이나 나흘 정도 걸릴 정도로 그렇게 빠른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마치 이제 여기 인천에서 저기 전라도로 가는데 가장 빠른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 길이에요, 지금. 블레셋의 길이. 그러니까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왜냐하면은 이때 이 블레셋의 길은 왕의 도로라고 해서 이 애굽 왕들이 이 길을 자주 이용해서 길이 아주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도하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인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하 혹은 나함, 나할 뭐 하여튼 비슷한 말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말이 인도하다, 이끌다, 사로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재밌는 단어가 사로잡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그걸 특별히 쓰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로잡다라는 동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도하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냐면은 강제성을 가지고 이끌어 갔다고요.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니들 나 따라와라, 따라오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자유의지를 줘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할 때 이 인도하다라는 것은 사실 동사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게 돌아가게 하셨다, 돌아가게 하다라는 이 샤밥이라는 동사만 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아마 72년에서 첨가해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 길이 약 사흘 길이면은 가나안 땅 중심부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이 블레셋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길은 이전까지 애굽의 왕들이 다녔던 이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이 통행했던 길로서,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은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에 아주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 애굽의 왕들이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로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더라도 계속 이 길로 가면은 쟤네들 어디신 갔을 거야. 또 쳐들어오고 못 잡았으면 나중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쳐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늘 애굽에 쫓기는 그런 위험성이 안겨져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길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 당시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해양 도시 국가였던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는 대적 관계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항상 서로 전쟁하는 그런 나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족속이면서도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가려면은 그러면 블레셋과 전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투를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애굽 군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승전보를 울리게 하시고, 그죠? 전쟁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건들이 여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로 가서 블레셋까지 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쳐버리고 그냥 편하게 가게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다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 안 썼어요.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첫 번째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이 서쪽 해안가 가나안 지역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잡고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 들여가지고 그 당시 강력한 해안 국가로서의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이제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쪽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길에 대한 여기 땅이가 블레셋이 세력을 잡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그 5개의 해양 도시죠. 도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가사, 아스글론, 에스돗, 가드 이런 식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도시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시 5개를 다 지나야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다라는 것은 전쟁을 몇 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5번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다 이겼을 때. 각 지역마다 뭐가 있죠? 각 지역의 왕들이 있죠. 이게 연합국가라고 했어요. 블레셋이. 이해했죠? 오늘날 팔레스틴의 그 원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길을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오합지졸이죠.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이런 블레셋 군대와 맞부딪히게 되었을 때 거기 속에서 큰 낭패를 볼 게 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아니 그까짓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냥 이 블레셋 이기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블레셋 이기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자, 왜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자, 물으시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는데 아말렉도 이기게 하셨잖아요. 홍해에서 애국 군대들이 수장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맥이 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를 칭의의 사건으로 봐요. 이해하셨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세례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성화의 사건으로 봐요. 광야 생활은 뭐라고요? 성화. 홍해 건너는 것까지의 과정을 뭐라고요? 칭의적인 개념으로서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보세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그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쭉 따라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들의 성화적인 모습들이 계속 요구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싸울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지금 블레셋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아직 그 싸움이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여러분 준비 안 됐는데 큰 싸움 마귀하고 큰 싸움 벌이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보호하신다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후회하고 난 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두 번째가 뭐예요? 애굽으로 리턴이에요. 애굽으로 리턴할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다시 죄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자면 이런 거죠.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자들이 그 훈련을 거부하면서 옛사람의 제약된 생활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차원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그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변화를 거부하고 자꾸 나는 애굽이 좋사오니 나는 애굽에 돌아갈래 나는 거기서 살래 다시 나를 거기로 보내줘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하시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영적으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난감하실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을 안 받았어. 옛사람의 자아가 그대로 있고 자기 고지 그대로 있는데 천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들어왔네. 천국에 와서 고집만 부리고 똥꼬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그죠? 거기서 잘 살고 있을 때 얘는 넌 안 되겠다. 넌 저기 가서 특별훈련 좀 해라. 천국에 또 광야길을 걸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훈련 받아서 사람 되게 만들어야지. 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천국에서 안 그러겠어요? 피곤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천국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완벽한 자들만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은혜인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려주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뭐 완벽하고 내가 완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자 이렇게 뭐 실적인 예로 딱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지금 바로 종말이 와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끼리 안 싸울 거죠? 저한테 약속하세요. 여러분들끼리 다 양보하고 살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새 사람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예시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가봅시다. 본문 말씀 접어놓고 에베소서 4장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읍시다. 22절부터 쭉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실천 행동 강령들이 25절부터 쭉 나와요. 봅시다. 첫째가 뭐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상대를 음해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가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죠?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기가 상대로부터 이번에는 모함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의 가르침이죠. 그랬을 때 예수의 사람은 감정에 휘말려서 휘둘려가지고 살면 안 된다. 때론 억울함 누명을 쓰거나 혹은 모함을 받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을 그대로 품고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되죠. 왜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죠. 자, 27절 28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하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남의 것을 훔치고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런 제약된 삶을 청산하라. 그런 얘기가 되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항상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결론 봅시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뭐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해라. 그죠?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결국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 인격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들은요,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출애굽기 13장 18절 넘어갑시다. 다시 본문 출애굽기 1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삥 둘러가게 하셔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할 때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자, 여기서 이제 홍해라는 말이 이제 핵심인데, 이 홍해라는 말이 얌슈프라는 말이에요. 슈프인데 무슨 슈프라고요? 얌슈프. 그래서 이게 이제 홍해 강약 길을 이제 대렉 얌슈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렉이라는 게 길이고, 얌이 바다고, 슈프가 원래는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후대에 불다라는 뜻이 첨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 그 다음에 이게 갈대 혹은 불다 이런 뜻이에요. 슈프가. 그래서 얌슈프를 합쳐서 갈대 바다라고도 부르고 홍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 공동 번역 같은 데서는 아마 갈대 바다로 번역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이 꼬리를 잡는데 아주 좋은 근거가 됐죠. 이들이 말하는 건 이 얌슈프를 가지고, 그래 봐라, 이게 진짜 바다가 아니라 갈대 바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역은 갈대가 우거진 습지였을 것이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로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그 교회학교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대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사이를 지나갔다는데.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갈대 숲에다가 애국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셔요. 할 말이 없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은 그 뒤가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고 초월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적고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또 어느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목사가 이거는 기적, 이건 무슨 신화다 해가지고 다 찢어버려라 해가지고 성경책을 목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찢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걸 다 말씀대로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찢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하고 딱 맞는데 성경책을 봤는데 성경책 표지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이 찌질한 거 다 찍고 나니까 성경책이 껍데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초월적인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네? 그 정도 일도 못하실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가 내 힘 믿고 살지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냥 선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네.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시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1절 2절로 나와요. 이걸 좀 읽읍시다. 같이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홍해 광야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이제 홍해 광야길이에요. 이해하셨으면은 아멘. 이해 안 되죠?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필요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 그죠? 이 홍해 광야길이 어떠냐면 첫 번째가 믹돌이에요.
이 믹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 망대라는 성이에요. 요새 망대. 일단은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라고요? 비하히롯이죠. 비하히롯. 그래서 이 비하히롯이라는 뜻이 골짜기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냥 뜻만 이해하고 제가 이제 이 풀이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르는 단어가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할 때 바알스본이 나오죠. 이 바알스본이 무슨 말이냐면은 숨겨진 바알. 그러니까 어두운 바알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이제 지도로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해를 했으면은 아멘.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뭐냐면은 이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래요. 그러니까 처음에가 끝이 뭐냐면 바알스본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장막은 여기다가 쳤어요. 여기가 이제 장막 친 곳이에요. 별표해 놓을게요. 여기 맞은편 바닷가 맞은편이 뭐냐면 바알스본이에요. 바알스본. 이 바알스본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무슨 쉽게 말하면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 바알은 누가 믿는 거예요? 애굽이 믿는 거예요? 가나안이 믿는 거예요? 바알. 바알은 가나안들이 믿는 가나안의 신이에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서 이 바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는 무슨 땅이라는 거야? 이쪽 땅은 가나안 쪽이에요. 애굽 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닌 거예요. 애굽 밖.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 있냐면 믹돌, 그죠? 예. 바닷가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이라고 했어요. 자, 비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비하히롯 앞. 그러니까 골짜기의 입구. 골짜기, 이게 이제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광야 골짜기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 앞에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믹돌이 있었대요. 믹돌이 뭐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의 경계면이에요. 이 지역이 애굽의 경계면으로 뭐가 있다고요? 믹돌이 있다고요. 요새가 있다고요.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의 끝이야 해가지고 마지막 요새성, 애굽의 믹돌성이에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이 골짜기의 입구에 있는 거예요. 골짜기 입구 바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왔다고요?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제 바닷가 앞에 해안가가 있는데 거기를 뭐라 불렀다고요? 골짜기의 입구라고 해서 비하히롯이라고 불렀다고요. 자, 대충 그러면 이 길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가 바닷가예요. 그죠? 가운데 바닷가를 주고 여기는 애굽 밖이고요. 여기 그래서 바알 신당이 있었고요. 그죠? 그 바알 신당 그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믹돌과 비하히롯이 있는데 거기다 진을 쳤다고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지형상으로 이 애굽의 마지막 경계선이면서도 골짜기의 입구라고 해가지고 골짜기를 들어와서 나올 수 있는 길이었다고요.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나오는 길이라고요. 골짜기 길이면은 그게 외길이에요, 여럿길이에요? 외길이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실제로 이런 곳이 있어요. 아카바만에. 자, 여튼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외통수라고 하죠. 외통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로는 뭐예요? 골짜기죠. 골짜기 좁은 협곡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해변에 이르렀어요. 그죠? 이 골짜기 길은 외길이에요. 외길. 들어오는 길 외길이죠. 그리고 나가는 길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해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예요? 바닷가요. 아픈 바닷가, 튀는 골짜기.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에요. 사면 초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지금 그 표현이라니까요. 말씀이 좋아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느낌에는.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광야길 자체가 좀 함정이 있잖아요. 좋은 길은 아닐 거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외통수 걸리는 길.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뭐 아주 편하고 넓은 왕의 대로와 같은 그런 길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길을 인도하셨다고요? 편한 길은 고사하고 외통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그날은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나를 건드리면 누구나 다 나한테 아주 시한폭탄을 맞을 만큼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뜻과 의도를 이해하는데 내 이 좁은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보세요. 성경의 뒷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그 뒤에 홍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아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지. 만약 그 뒤가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길이냐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실은 현실 속에서 신자들이 만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알았는데 홍해 광야길, 웬 죽음의 길.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뭐 해도 되겠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에 직장에 가서 오전 근무나 하고 사장한테 쉬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몸이 아픈데도 어쨌든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사장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웬걸 그날따라 이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 하나가 남편이 중국인인데 거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죽었다는 사망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젯밤에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원이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팠는데 그날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날 가가지고 더 죽도록 일하고 왔다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유가 참 이런 게 허다하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두 갈래를 얘기하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런데 은혜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은 다 항상 좁은 길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엄청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악인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넓고 쉽고 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의 길로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신자의 길이 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식으로 하면 홍해의 광야 길과도 같은 길이죠. 골짜기 길이죠. 외통수의 길이죠. 뒤가 없는 길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게 이제 19절부터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이제 이 길을 나올 때 하나 주는 첫 번째 위로가 뭐냐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던 그 유언의 약속을 지금 모세가 실천하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보세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시체를 갖다가 그 당시 애굽의 장사법대로 이 애굽의 쉽게 말하면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 아니에요. 그죠? 왕과 같은 그런
왕과 대등한 신분을 가졌던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든지 미라를 만들어서 그 시체를 보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자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요셉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지금 애굽의 역대 왕들처럼 어디 그죠? 피라미드라든가 전시관에 내비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안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요셉의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아야 될 명분을 주는 아주 좋은 명분거리가 된다고요. 요셉은 그걸 없애버린다고요. 내 무덤 만들지 말어. 내 시신 미아라로 만들지 말어. 내가 죽거든 뼈를 갈아서 유골로 만들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내 유골 가지고 나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의 믿음이라고 평가하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유업이 그나마 이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선조들의 그 믿음의 그 유산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속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거부터 설명하면 여기서 숫곳은 가나안 숫곳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담도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애굽의 국경지대를 경계하는 요새 일부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2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죠?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만 보내시지 않았다고요.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걷는 신앙의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요. 골짜기 길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외통수 길이라고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거의 그래요. 여러분 끌려가다시피 가죠. 마음에 흡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죠. 아, 참 목사가 힘을 줘야 되는. 근데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게 가장 큰 거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감당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가진 지혜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죠. 어제 경험했던 경험 가지고 내가 잘 갔으니까 이번에도 그 경험 가지고 가리라 하고 가다 보면 어떡하죠? 꼭 넘어지죠. 하나님은 그 경험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죠. 그래서 홍해 광야길이 이런 거예요. 홍해 광야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분 의지하지 않고 가면은 그 길은 곧 골짜기 속에서 미로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신자가 가는 길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거기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고, 그죠? 사막에 그죠? 강을 만드시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